스승과 제자가 길을 갑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아프냐 안 아프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화살 맞은 상처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어떻겠느냐? 정말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자신에게 쏜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를 원하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이 자신에게 쏜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고통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당한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이 두 번째 화살이지요. 그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상처도 쉽게 낫는가 하면 그 두 번째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상처가 끊임없이 곪고 곪아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화살의 활시를 당기고 계십니까? 그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적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군사령관과 링컨이 첨예하게 대치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군사령관이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에 질세라 링컨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링컨이 선택한 작전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참담한 실패.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링컨이 정중하게 사과 편지를 써서 군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비서가 전달해주고 오자 링컨이 비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정중한 사과 편지를 읽고 반응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이 비서가 막 난처해 하면서 말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 그랬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자식. 그때 링컨이 걸걸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군요. 첫 번째 화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링컨이 쏜 두 번째 화살은 첫째는 관용이고 두 번째로는 통과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군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를 수용합니다.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화살에 맞은 상처도 전쟁의 패배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통과.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는 자신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은 심각하게 밤새워서 막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침 새벽 일찍 참모들이 다 와서 기다리는데도 기도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마침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에게 참모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각하께서 밤새워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난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속한 사람,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인간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화살의 시위를 당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두 가지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때에. 첫 번째 화살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핍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 세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행한 일이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전도했고, 빌립은 또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했죠. 그러나 그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핍박의 주동자인 사울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의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받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처럼 예수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치유하고 살려일으키고 동거하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두루 다니다가 루따로 갑니다. 루따는 샤론 평원에 있는 도시의 작은 마을의 이름인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가 8년 동안 병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따는 두 번째 화살을 애니아는 두 번째 화살을 당겼을까요? 안 당겼을까요? 그가 맞은 첫 번째 화살은 질병의 화살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난산인데 중풍병이 왔어요. 몸이 뒤틀어지고 마비가 되고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애니아에게 할 시위를 당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아프잖아요. 설령 그가 죄가 있다면 이미 치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시위를 당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니아에게, 애니아가 두 번째 화살을 당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애니아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애니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고쳐주시라고.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그런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애니아의 믿음의 반응이.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누가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인간적 신앙이고 우상적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아픔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두 번째 할시를 당기지 않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교만한 반응, 오만한 반응, 자기가 주인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우스로 스스로 높이려고 할 적에 그가 자리를 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침을 받은 자들이 그를 섬기려 했을 때 그가 자리를 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활시를 감정적으로 당기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두 번째 화살을 통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자리를 정도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 룻다와 샤론 평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애니아야, 일어나라. 오늘 두 번째 화살을 당겨서 감정적으로 고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상처는 치유해지지 못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론 평지에서, 룻다에서 애니아를 일으키고 거기에 있을 때 요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사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으십시오. 여기서 이 도로가는 여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딱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 있는 단어예요. 여제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느냐 하면, 그가 죽으니까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했는데 마침 룻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룻다와 욥바는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옵니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베드로를 믿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두 번째 활시위를 당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보니까는 곱게 누워져 있는데 과부들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근데 울면서 자기들의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는데, 그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기운 거, 바느질한 걸 보여줘요. 그게 그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옷 보여준 적 있습니까? 당시의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일일이 케어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참되고 진실되게 느껴졌는지 속옷이 빵꾸 났다고 기어달라고. 기어줘. 이 도로가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이겁니까? 믿음 좋다는 게 이겁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병들어 죽는 게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지금 당기고 있는 두 번째 화살은 또 뭡니까? 이별당했는데, 이혼당했는데, 그 아픔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정말 삶의 유일한 친구이고 삶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삶의 유일한 동거자인 이 사람 죽으면 우린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삶이 너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정말 도로가가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살만했는데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냥 같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때 베드로가 그 죽음을 보고 그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삽시다. 그 죽음을 보고 그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 내보냅니다. 왜 내보냅니까? 베드로만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다 내보내요. 왜 다 내보냅니까? 베드로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만이 일으킬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두셨다면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걸 경험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쿰, 일어나라. 쿰은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다비다한테도 쿰,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그런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경험했고 또 육체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영적 죽음도 경험했어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영이 죽은 자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허망한 자입니다. 떠나십시오.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무엇을 낚는? 무엇을 낚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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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도 경험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디베라 호수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끄러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이럴 수 없다고 웃기고 계시네. 예전에는 더 했거든요. 예전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는 개차반으로 살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예수 만나고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이 높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거룩이 높아졌어. 조금 미끄러져 가지고 디베라 호수로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더 아파. 더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거룩을 연습하고 은혜를 연습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나서 내가 조금 미끄러졌는데 그게 견디지 못해. 너무 아파. 그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찾아가지고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성령의 띠를 띠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가 다시 영으로,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세상적 존재에서 믿음의 존재로 회복하는 것을 그가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 가운데 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케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케 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과정을 겪을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끊임없이 이 진창 같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을 부활을, 죽음에서의 부활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줘라, 그를 일으켜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으켜주세요. 육이 죽었던, 마음이 죽었던, 영이 죽었던, 믿음이 죽었던, 능력이 죽었던, 의욕이 죽었던 여러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이 불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가 걸을 수 있도록, 그가 뛸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